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우리 인생 앞에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네게 임한다 말씀을 신명기에 2번씩은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께서 보실 때 우리 앞에 어떤 죄악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게 한다든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가인이 동생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귓전으로 흘러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지요. 어제 말씀에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마라 6장 18절 말씀에 그랬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냥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졌다, 도둑질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도둑질을 합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 아간이 도둑질한 것 때문에 이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되지요. 36명이나 죽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프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손대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면 아내 하와에게 잘 전달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안 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을 약하게 전했는지, 아니면 강하게 전했지만 하와가 너무 세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제대로 전했는데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인지, 어쨌든 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사람 눈치 보고 뭐 할 말 못하고 못할 말 하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약해졌던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총회에서도 주제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오래전부터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도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봤죠? 예배가 되든가요?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딱 앉아서 예배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다른 데 갔을 때 수요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안 돼요. 우선 자세부터 흐트러지고 또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집중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한 번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데 주방일 하면서 틀어놓고 주방일 하면서 저는 혼자 떠들어대고 있고 주방일 하면서 듣고 있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고 거기서 하라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고 결단이 일어나야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니까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사람들의 욕심이 앞서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욕심이 앞서버리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시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대패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36명이 죽고 또 쫓겨가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또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네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이 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뽑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뽑아내야 돼. 뽑아내라.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 뽑히는 족속,
뽑히는 가족, 15절에 뽑힌 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뽑아내라. 그 가문을 뽑아내고 그 아비 집을 뽑아내고 그 남자를 뽑아내고 죄를 지은 자를 뽑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욕심도 뽑아내야 되고 여러분 속에 혈기를 뽑아내야 되고 혈기 이게 잘 안 뽑히죠? 뽑아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있고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욕심 또 이 미움, 시기, 질투 또 분노, 화가 나는 것 하나님 이거 다 뽑아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뽑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뽑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을 뽑아내겠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않겠습니다. 뽑아내야 돼. 뽑아내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뽑아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파를 뽑아내고 또 그 족속을 뽑아내고 그 가족을 뽑아내고 또 그 남자를 뽑아내고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가세요. 계속 추적해. 그러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보세요. 아간 지금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이 뽑아내라 그랬더니 그 지파가 뽑혀져 나오죠.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유다 지파 속에 아간이 숨어 있죠. 나와라 안 나와. 유다 지파를 놓고 또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속에 아간이 또 숨어 있어요. 세라 족속만 남아라. 그리고 또 뽑았더니 삽디라고 하는 가족이 뽑혔어요. 점점 좁혀져 가는 것입니다. 포위망이 좁혀져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아간은 숨어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계속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아간이 모를까요? 알지요. 자기가 도둑질을 했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 또 세라 증손, 또 남자들이 뽑혔을 때, 이게 점점 좁혀져 오는구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래서 빨리 손들고 여호수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수하고 나서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때가 있죠.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죠. 자신도 속이고 공동체도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뽑혀 나와서 그제서야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감춰놨다는 거죠. 보세요. 21절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숨겼는가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네, 어찌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보세요. 이게 대단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12지파로 다 땅을 분배해 줘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고, 그 지파 안에 또 가문별로 또 땅을 줘요.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거기에 비하면 외투 한 벌, 뭐 은, 금 별것도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주실 그 기업, 그 땅에 비하면 지금 이 아간이 도둑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욕심을 품고 도둑질하게 되니까 나중에 받을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눈에 보고 있어요. 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이것하고 앞으로 받을 큰 축복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욕심을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요?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욕심 부리다가 이건 놓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라는 거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아라. 이것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그 에덴 동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렇죠?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악과 하나, 그게 뭐라고? 그것에 꽂혀서 보암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탐색,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냐 말이지. 그들은 미래를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제 선악과 뒤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고, 이 뭐 외투 한 벌, 뭐 금덩이, 은덩이, 이것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봤어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욕심,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릴까요? 자, 아간이 외투 한 벌, 뭐 200세겔 은, 뭐 50세겔 금덩이를 숨겼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 외투 한 벌 숨겼다가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안타깝죠. 그 외투 한 벌 입고 뽐내고 살려고, 금덩이 은덩이 팔아서 폼나게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뭐 대장동 사건 다 보고 계시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자, 그 아간만 죽는가? 아니요.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가서 쳐 죽였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아간 보세요.
금덩이 그거 빼고라도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그 양들 부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자가 왜 그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거기에 욕심을 냈을까?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이 있지요? 아직 양이 안 차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내게 덜 채워주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더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보세요. 그 끝이 어디인지. 아가는 부자입니다.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근데 왜 거기에 욕심을 부렸을까? 아담과 하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 그까짓 것 선악과가 무슨 맛이 있다고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그걸 잃어버릴까?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러는 거지.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들 속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가 사라지면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감사가 사라지면 욕심이 들어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집사님은 매사에 감사해라. 네, 항상 감사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바로 뒤에 또 이렇게 참 비참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했는지, 잘 전했는데 못 들었는지 아간이 도둑질을 하고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간은 이미 부자였는데 또 욕심을 부리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내용들 잘 생각나고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축복해 주셔서 엄마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백성들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일어나고 다시 이 나라를 향해 복음을 외치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용천도의 253개 교회 축복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갈 수 있도록 용천도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육신의 건강,
하나님 모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